안녕하십니까. 이창열 목사입니다.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. 지난번에 금요일이죠. 첫 번째 묵상 방송을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댓글로 또 격려해 주셔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. 참으로 감사합니다. 오늘 묵상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읽겠습니다.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.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.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. 두 가지 길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. 두 가지 길이 뭐냐? 복 있는 자의 길 그리고 복 없는 자의 길. 여기는 이제 죄인의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복 없는 자의 길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복 있는 자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?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2절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. 복 있는 자의 길이 뭐냐?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.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. 이들이 복된 자고 그게 바로 복 있는 자의 길이다. 라는 말이죠. 그런데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딱 읽을 때 마음에 와닿나요? 사실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.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. 2절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참 대단한 분이지만 사실 대부분 그렇게 쉽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.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참 많잖아요.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죠. 가정의 갈등, 불화, 자녀들의 문제,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. 또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. 이렇게 말할 때에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쉽지 않은데 그런 중에서도 정말 복되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신방을 많이 다녔거든요. 물론 담임 목사로도 12년 있었지만 부목사로 교구 목사로 있을 때 참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. 근데 많은 신방을 갔는데 기억이 남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. 근데 어떤 분이냐면 오늘 소개할 분은 50대 중반이었는데 간암 말기였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이 경희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셨습니다. 근데 항암 치료, 말기니까 항암 치료가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되고 또 강도도 좀 센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고 힘들어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로 옮기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찾아가게 되었는데 좀 얼마 정도 지나서요. 근데 그곳에서 집사님의 이 얼굴을 봤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.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얼굴이 밝으셨어요. 그래서 그것에 가서 뵈니까 야, 이분이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 맞나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원래 호스피스 병동에는 아마 한 달 전후로 생명이 남으신 분들 임종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잖아요.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 제가 갈 때는 그 신방교도 같이 갈 때는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갔거든요.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부인하고 같이 나오셔서 아주 밝게 맞이하셨어요.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기 낫게 해달라는 기도해 주지 마세요.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. 저는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. 부탁하겠습니다. 낫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마시고요. 주님 만날 걸 생각하니 저는 너무 기쁩니다. 그러니까 정말 예배
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배 드려주세요.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. 그날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. 정말 사모하더라고요.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요. 제가 지금 목회자지만 좀 부끄러운 것은 예배를 정말 사모할 때도 있지만 그냥 예배가 습관적으로 참여할 때도 많잖아요. 정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는가.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구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가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.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는가. 사실 그 설교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? 지금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CBS, CTS 여러 곳에서 설교 말씀 얼마나 많아요. 근데 또 한 가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는 거 저도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.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귀 기울이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져라. 사모하는 마음.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마음,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.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렇게 예배 드려주세요 하고 그날 감격 예배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은 2주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. 누구에게는 암 말기면 참 고통스럽고 두려움의 상황인데 그 집사님은 그 상황을 참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면서 복되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자가 복된 자입니까?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복된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. 아무리 오복, 우리 오복 아시죠? 장수, 또 부해복,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, 독스러운 삶을 사는 것, 천명을 다 사는 것. 이게 오복인데 이게 있어도 결코 복인 자가 아니죠.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다면. 그렇잖아요. 제가 이 무등산에 전라남도 광주에 보면 무등산이 있습니다. 높이가 1187m는 굉장히 좀 높은 산이에요. 그 코로나 때에 이게 기도원을 가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코로나니까 뭐 집회 뭐 몇십 명 이상 되면 안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근데 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찾다가 무등산에 이 산 중턱에 그 조그만 기도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서도요, 유료 주차장이 굉장히 높게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도 뭐 걸어서 20분 이상 올라가야 돼요.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저녁 집회에 참석했는데 지금도 다른 설교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딱 한 가지가 기억나요. 그게 뭐냐면 성공에 대한 부분이었어요. 정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? 그러면서 정의를 하나 딱 내려주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와닿았어요. 그게 뭐냐면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입니다. 그러더라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거다. 많은 사람들이 내 꿈을 이루는 것 성공이라고 여기는데 성공의 개념이 좀 다르죠.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칭찬하느냐.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.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입니다. 우리 깊이 이 부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1절, 2절에 복되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. 먼저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.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,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 가지 않는 것, 이게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. 오래전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. 근데 이분이 좀 어떤 유혹이 왔어요. 1년 전에 퇴직을 했던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이게 뭐냐면 분식 회계를 해주면, 분식 회계라는 것은 장부상의 수치와 실제 수치를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해주면 당시 기준에 서울에서 전세로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왔어요. 그러니까 유혹이죠. 지금 당시에 그분이 월세로 살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. 야, 눈 한 번에 딱 감고 해줘. 이런 마음. 그러다가 목사인 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상담을 구한 거예요. 아니, 목사에게 와서 분식회계 해도 됩니까? 안 됩니까? 하면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 누가 된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근데 이제
안 됩니다. 그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눈물 흘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. 하나님 싫어하는 행위입니다.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. 아이고, 내가 그냥 1년만 더 늦게 예수 믿을 걸. 예. 그렇게 하면서도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. 하나님은 비록 지금 손해가 돼도요,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. 여러분들도 정말 이 세상에 가는 길, 죄의 길, 악인의 길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많은 걸 얻을 것 같잖아요. 근데 하나님은 비록 그것을 위해서 많은 손실이 있다 해도 따르지 않는 것, 악인의 꾀, 죄인의 길 가지 않는 것,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다.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래서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? 가만히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.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면, 다시 말해서 복되게 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죠. 억지로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요. 그렇게 됩니다. 그러나 복이 없는 자는 죄인의 길에 빠집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것이 복입니다. 여기서 이 여호와의 말씀은 토라죠. 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. 근데 토라 내용이 어떤 겁니까?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죠. 근데 이제 창세기 24장인가 그것도 보면 성막에 대한 제도가 나와요. 굉장히 막 어려워요.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 보면 딱딱해요. 혹시 여기에 있는 분들이 토라,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야, 레위기 읽으니까 너무 감동이 된다. 막 민수기 읽으니까 너무 좋다. 이러신 분도 혹시 계신가요?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문자로 한번 연락을 주세요. 제가 좀 많이 좀 배우겠습니다. 사실 쉽지 않아요. 규정들도 많아서 나를 구속시키는 거고 부담이 돼요.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한 마음을 주시면요. 어쨌든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요. 더 알고 싶어져요. 이게 복입니다. 때로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요. 근데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.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. 바로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.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아까 말해준다고 그랬죠. 복 있는 자의 길과 복 없는 자의 길. 다른 말로 죄인의 길이죠. 그럼 스스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죠. 지금 나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?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? 자, 복 있는 자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랬습니까?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,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. 자,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,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고 그것이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했어요. 이런데도 묵상 안 한다? 이러면 말 않겠습니다. 묵상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우리 성도님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. 그럴 때 악인에게 죄인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어려운 중에도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. 복 있는 자의 길입니다.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 있는 자의 길과 그리고 복 없는 자의 길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복 있는 자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.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, 그래서 죄의 길을 이기는 복된 길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네,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.